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는 그래도 마음에 둔 옷을 입고 오게 마련일 것 같습니다. 예쁜 옷을 입었는데 오는 길에 너무 더워서 땀에 젖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수련회를 떠나는 우리 청소년부,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을 잠깐 만나고 기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시간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이 하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단어 하나를 소개하고 싶다고. 그리고 이야기를 한 것이 ETP라는 말이었습니다. ETP라는 말은 항공조종사들이 쓰는 말인데요. 등시점이라고 옮길 수 있는 말입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목적지로 날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ETP를 지나가게 됩니다. ETP는 어느 시점이냐 하면 비행기에 남아있는 연료의 양 때문에 다시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시점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을 이제 항공 용어로는 ETP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믿음의 ETP를 지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옛 시간, 옛 자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인사를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출발해서 수련회 장소로 가고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함께 기도하셔서 정말 건강하고 안전하게 수련회를 마칠 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ETP, 인생의 ETP를 지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아주 짧은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어느 유치원 체육 행사 시간에 있었던 모습인데요. 한번 영상을, 길지 않은 영상이니까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는 탓인지 모르지만 저런 짧은 영상을 보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은 쉽게 뛰어넘었을지 모르는 뜀틀을 뛰어넘는데요. 저 아이한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마침내 울음이 터지고 포기하려는 순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이 친구를 응원할 사람. 그래서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를 우는 아이를 가운데 두고 어깨를 걸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응원을 합니다. 응원 때문일까요? 이 아이가 다음에 뜀틀을 뛰어넘는데 마침내 그 뜀틀을 뛰어넘습니다. 그러자 마치 내 아이가 뛰어넘은 것처럼, 마치 자기가 뛰어넘은 것처럼 다 같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좋아합니다. 저 아이가 뜀틀을 뛰어넘지 못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은 창피해서만이 아닙니다. 영상에 잠깐 지나가는데요. 엄마는 아파서 그 자리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모니터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아이는 아픈 엄마한테 힘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눈물을 터뜨렸던 것이죠. 저는 영상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저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가 자신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뜀틀 앞에서 절망할 때, 그리고 눈물을 터뜨릴 때, 우리가 그들을 응원할 수 있다면, 그래서 힘을 얻은 누군가가 그동안 뛰어넘지 못했던 뜀틀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껏 기뻐하고 박수를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내 집을 수축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네 번째 시간,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이 말씀을 잘합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찬양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낯설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오늘 이 일을 두고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라는 말은 가장 먼저라는 뜻도 있지만 대표적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셨던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낯설게 다가오는 구절은 그 다음인데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징을 두고서 첫 번째 표징이라고 말한 뒤에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사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좀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성서 기자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일을 보고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보다 잘 믿어서 제자가 된 그들을 두고 말이죠. 한 가지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누구보다 잘 믿고 있었지만 그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랐던 겁니다. 아니, 우리가 믿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 그들이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알지 못했던 무언가를 제자들은 보게 된 것이었고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더 온전히 믿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잘 믿어서 이 무더위 속에도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에게는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새롭게 믿는, 예수님을 다시 믿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이런 은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날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 것일까요? 어떤 모습을 보았길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일까?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여겨지는데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짐작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셨다는 것 자체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은 막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도요, 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셨으니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막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도 다 부르고 제자단 구성을 마치고 그렇게 뽑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말로 하면 선교 계획도 세우고 해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중에 결혼식에 초대를 받습니다. 아마 여느 사람 같았다고 한다면 이미 뽑아놓은 제자도 있으니까 얘들아,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너희들이 대신 가서 인사를 전해줄래? 그러면서 우리식으로 하면 축의금을 봉투를 주면서 말이죠. 나는 부득이 못 가서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너희가 대신 인사를 해주면 좋겠다. 누구라도 그럴 것 같고 누구라도 그런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고 있는 중에도 누군가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자 기꺼이 잔치에 참여했던 겁니다. 예상을 깨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은 어느 공간, 어느 시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 거룩한 일이요, 거룩한 시간이구나. 제자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하나님 나라 일에 비해서는 가볍거나 사소해 보이는 그 일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참여하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을 찾아오시는 분이구나.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거룩하신 분이어서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새로웠을까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때이야르드 샤르댕이라는 신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공부하는 학생들의 연필 끝에 계시고 일하는 농부들의 호미 끝에 계시고 탄을 캐는 광부들의 곡괭이 자루 끝에 계시고 밥을 짓는 여인들의 젖은 손끝에 계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고 기도할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부하는 학생들 연필 끝에도 계시고 이 떼약볕 아래에서 들판에서 김을 매는 농부들의 호미 끝에도 하나님 계시고 저 지하 깊숙한 곳 캄캄한 막장에서 탄을 캐는 광부들의 곡괭이 자루 끝에도 계시고 끼니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밥을 짓는 여인들의 젖은 손끝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저 예수님은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분이구나. 제자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새로 믿기 시작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새로웠을 예수님의 또 하나의 모습은 누군가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모습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정말 신랑이 난감해하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리게 되죠. 이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을 아주 짧게 줄이면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제가 굳이 이 문장을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저 한마디 속에 기도의 원형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하는데요. 저 짤막한 한마디 속에 포도주가 떨어지니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라는 저 짤막한 문장 안에 기도의 원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을 헤매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아오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주님을 찾아온 우리가 길게 설명을 하거나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흥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포도주가 떨어지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면 기도는 어려울 것도 없고 치장할 것도 없고 그냥 저 말씀대로만 기도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저 짤막한 한마디 속에 기도의 원형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 헤매지 마시고요. 누군가를 찾아가지 마시고요. 주님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주께 아뢰면 주님은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야기를 들은 주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고 어머니가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고 물을 아기까지 채우자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셨지만 누군가가 요청을 하자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따르기로 한 저분은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떤 요청을 한다 할지라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우리가 그분께 무엇인가를 청하면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을까? 얼마나 고마웠을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가 저분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부족해도 저분께 말씀만 드리면 저분이 도와주시는 거구나.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리면 아무리 봐도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응답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현실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바꿔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 생각으로 내 때를 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께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을 수 있는, 그리고 놀라운 응답을 받음으로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을 다시 믿는, 내가 이제까지 안 믿었던 건 아니지만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니까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제자들이 가장 놀랬던 것은 따로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바로 신랑을 향한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가장 당황했던 사람은 신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잔치가 끝나지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잔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욕을 먹을 일이었습니다. 인생에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축하객들을 다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욕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세상에 어떤 신랑도 원하지 않는 일일 겁니다. 어쩔 줄을 몰라 당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떨어진 포도주를 만들어내십니다. 그것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정말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길이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은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됐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신비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깃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나한테 설명해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나한테 증명해봐. 그래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고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 속한 신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인들이 떠온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깜짝 놀랍니다. 포도주 맛이 기가 막혔던 겁니다. 그러자 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신랑을 칭찬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포도주를 만든 분은 예수님인데 칭찬은 예수님이 받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받게 하십니다. 이 모습도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괜찮은 거구나. 우리가 때때로 실패해도 때때로 낭패를 당해도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분이구나. 얼마든지 예수님을 새로 믿을만 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어지는 연회장의 칭찬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총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연회장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처음에는 좋은 것을 냈다가
그가 취하면 나쁜 것을 냅니다. 이거는 혼인잔치에서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면 늘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요, 정말 좋은 것만 내놓다가요, 조금 친해진다 싶으면 세상 말로 하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본래의 색깔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크게 실망하고 실망이 지나치면 큰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겠다고, 정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그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연회장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과는 정반대여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느냐라고 칭찬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는 일이 원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을 좋게 하시는 분이겠구나. 아마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되었다라는 말이 얼마든지 실감이 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한 우리의 노력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은 마침내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게 하시는 이 은총을 우리들의 인생에도 우리들의 믿음에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예수님을 우리도 제자들처럼 다시 믿는,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 내가 알고 있던 은혜가 전부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을 새롭게 믿게 되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가 재현되어야 할 곳, 교회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곳,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시는 곳, 우리의 실패를 칭찬으로 바꾸어 주시는 곳, 그리고 이제껏 살아왔던 그 어떤 시간보다도 더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곳.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이 재현되어야 할 곳이 있다면 교회일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것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의 박수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자신의 힘으로 뛰어넘지 못했던 뜀틀 앞에서 실망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울고 있는 누군가에게 할 수 있다라고 박수를 보내는 일 말이죠. 그러면 그가 용기를 내서 마침내 뜀틀을 뛰어넘게 될 겁니다. 그 순간에 그가 깨닫게 되겠죠. 뜀틀을 뛰어넘었을 때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 내가 이제까지 몰랐던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말이죠. 어제 오후에 저는 날이 굉장히 뜨거운데 전도하는 마음으로 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정릉동에 최근에 병원 한 곳이 개업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병원을 다녀오신 교우 몇 분이 그 원장님한테 우리 교회를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목사님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우리 교우가 빈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후 진료가 마치는 시간에 찾아가서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그 원장님께서 우리 환자 중에 정릉교회 교우가 있어서 그분들이 자신에게 교회를 소개했노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들의 성격이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아마 선생님을 향해서 정말 각별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지만 신앙이 좋은 것,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 기회가 되는 대로 정릉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도 드리고 인사도 나누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 선생님께 드렸던 한마디 한마디 말, 병원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우리가 세상에 보내는 박수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을 다시 돌아보고 혼자의 힘으로 뜀틀을 뛰어넘지 못하는 어떤 문제 앞에, 현실 앞에 낙심하고 절망한 누군가가 보인다면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보내고 그가 용기를 내서 뜀틀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의 집이 수축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혼인 잔치 자리에 참여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순간에도 찾아오실 주님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떨어진 포도주를 더 좋은 포도주로 채워주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뛰어넘지 못했던 뜀들을 뛰어넘고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